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를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 아마도 말라기 보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에 11조 하면 뭐 준다는 겁니까? 복 준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껏해야 하고, 또 9절에 나오는 11조 하지 않으면 도적질한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이 말라기는 11조 하면 복 준다는 책으로 쓴 것이 근본적으로 아닌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 내용들이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의 역사를 올바로 보지 못하면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을 보아야지만 오늘 이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 다시 말해 낙성식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낙성식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지만 실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시간은 12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을 한 12년 만에 이제 다시 이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다 하지 못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조금 지난 이후에 왕에게 다시 윤허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윤허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을 좀 보면 12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는데 4개월, 그리고 왕에게 다시 윤허를 받는데 몇 개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4개월, 아마도 늦어도 1년 내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 우리 12장의 내용을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시간에 이스라엘은요 끔찍하게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12년간 봉사하고 정말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 돌아갈 때 남은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섭섭했을 겁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굉장히 시원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성격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철저하기 때문에 나라나 백성의 입장에선 굉장히 좋기도 하겠지만 함께 있던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서약까지 해가면서 도장을 찍고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더더욱이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 느헤미야의 황금기, 젊음의 12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고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1년이 좀 지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떡하니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돌아와서 이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누가 와서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암몬의 사람, 모압의 사람 누구?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협박하고 공갈하고 모략하고 중상해서 어떻게든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계속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 느헤미야를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돌아와서 딱 봤더니 이 도비아라는 놈이 성전 창고 한쪽을 비워서 자기의 사무실로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열불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도비아를 잡아다 패대기를 쳐서 쫓아내고 그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집기를 꺼내서 불살라버렸던 이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불렀던 거예요. 야,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느냐? 레위인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리고 뭐 살 길을 찾아 다 흩어졌다고? 이 말을 듣더니 느헤미야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대를 뒤돌아보니 에스라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 예물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봤지만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탄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첫 열매도 드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먹고 살 일이 안 되니 자기의 밭을 찾아 떠나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잡아놓고 약속합니다. 너희들 11조 드리고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전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12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입니까? BC 432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면 아마도 BC 430년 정도면 돌아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더 일했는지 어느 정도 일했는지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고 뭐 돌아가셨는지 돌아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서 BC 40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누구도 죽었던 거예요. 에스라도 죽었지만 느헤미야도 죽고 나니 말라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떠난 뒤에 1년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가시고 10년, 20년 돌아갔으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아주 최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 당연히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아시는 말씀이요 하시나 마시나죠. 왜냐하면 잘 보면 아까 단 1년만 해도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요, 지금 몇 년간 이런 일들을 했느냐? 1년, 2년이 아니라 1000년간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가 있을 때는 좀 괜찮아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죠. 그건 이미 언제 보았습니까? 사사기 360년 시간에 보면 사사가 있던 때는 좀 괜찮아요.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있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다시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을 보내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고 나서는 영원히 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대꾸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 거예요. 1000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했지만 그들은 언제 다시 자기를 살아겠냐라고 아주 덤비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내미가 떨어지니까 모세와 함께 1446년에 세웠던 그 언약을 이제 뭐 하고 싶었을까요? 깨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결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고 싶다는 얘기는 뭐 하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라고 말라기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정말 주님은요, 그래도 혹시나 돌아올지 몰라서, 남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랑 마지막으로 이혼하기 전에 직전에 만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만큼은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했다. 그랬더니 여자 하는 말 뭡니까?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아주 눈에 불심지를 키고 덤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뭐라고 덤비는 겁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고. 이런지야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아요. 잘못하니까 사랑해서 때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랑해 준 건 하나도 기억 남지 않고요. 맞은 것만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때 충격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충격으로 몇 년간 떠나십니까? 400년간 종교 암흑기가 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한 장 차이지만요 그 안에 몇 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누구도 보내지 않는 암흑기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0년의 암흑기를 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에게 얼마나 교육합니까? 모세로부터 12사사, 12사사 이후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를 보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북왕국의 아모스, 호세아, 요나 보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남왕국의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보았지만 울어봐도 외쳐봐도 온갖 기사를 보였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이틀입니까? 보냈는데도 암담하신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마지막까지도 느헤미야를 보내봤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죽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고 정통이고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0절을 보면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복주고 아니면 저주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돈이 없어갖고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 나누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건만 그 여러분 구약의 1000년간의 역사, 그 4000년의 역사를 보면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안 됐는지. 6절에 보면 또 대꾸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도다. 대꾸하는 거 보십시오. 언제 멸시했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요 듣고나 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꼬박꼬박 말대꾸합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에 더러운 것을 올리고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주일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 예물 그런 거 되지도 않고서 예배 드린 척하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하루 정말 쉬고 싶었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에는 어떤 예배를 원하셨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제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제 누구에게 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크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떡을 주려고 그렇게 먹이려고 했지만 먹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면서 정말 여러분 떡을 주면서 그런 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이방인에게 주면 훨씬 난 거죠. 그런 걸 확인해 본 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보니까 안 되니까 저 이방인에게는 한번 줘보자 하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라고 전한다라고 전했더니 어떡합니까?
그 왕부터 백성들,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더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누구보다 더 속을 썩이느냐? 이방인들보다 더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천년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 덕에 신도림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품은 좀 더러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도 싫어하는 걸 주님께 갖다 바치면 됩니까? 여러분, 나도 쓰기 귀찮으면서 그걸 교회에다 갖다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 이런 것도 받겠지 하면서 자기들도 먹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는 이런 물건을 누구에게 지금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1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뭐라고요? 번거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겹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오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매주 가니까 한 주 정도 쉬어도 되는 것 아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4절에 짐승떼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요, 사랑이 없는 11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동정합니까?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흠 있는 양을 바치고 순념소를 갖다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는 무진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 가운데 노력하고 헌신해도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몇만이 되어도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원한다고요?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뭐 했는지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의 마지막 장면은 뭡니까? 주님께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않은 백성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았건만 그들은 자기 것을 찾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기 전에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사랑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건만 우리가 한다는 짓은 뭡니까? 오늘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매출하기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없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준 것은 감사가 없고 없는 것만 자꾸만 또 없다고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으면 400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다무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시대, 이 목회자건 교회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주기 이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주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어떤 모습 이전에 먼저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 주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달라고 대놓고 얘기 못하니 십계명 준 것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나 좀 보고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창조했는데 차마 이 말까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교회 와서 나 고쳐달라고,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달라고 다구다구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됩시다.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돼 봅시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가져봅시다.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느 것 하나 사랑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 충만한 사랑이 넘치고 끝없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